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5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데서 유래하여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배신과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의 오판을 통하여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로마 정부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헤세드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대 축제인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최대 명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만 어린 양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 로마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권력이 집중된 그 예루살렘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 부활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유월절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이어질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 때문에 이런 용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헤세드, 사랑과 긍휼, 인자와 자비,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십자가의 죽음 후에 있을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예수님은 헤세드를 놓치지 않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우리가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화려한 축제 뒤에 숨겨진 세 가지의 영적 여정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영적 여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겸손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당시의 왕은, 정복자는 화려한 군마를 탔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군마를 타시지 않고 초라하고 못생긴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겸손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아무도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낮아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고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민초들을 만나시면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군마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높은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는 그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예수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화려한 군마를 타시지 않고 매여있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군마는 타인을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이죠. 나귀는 짐을 지고 묵묵히 수행하는 그런 순종하는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로마를 정복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몸값으로 지불하시려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를 보여주십니다.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2절에 기록되어 있고, 5절을 보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율법과 그리고 마귀에게 매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매여 살아갑니다.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돈과 쾌락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여 있는 인간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매여 있는 나귀를,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은 행동을 통하여 치유가 되죠. 운동을 함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이 틀렸음을 우리는 행동을 통하여, 삶의 노동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죠. 절대로 머리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이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올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실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겸손한 자를 통하여 임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가죠. 예수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겸손을 선택할 수가 있을 때 그 겸손의 선택을 통하여 내가 속한 바운더리, 그 공동체에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왜 평화가 임하지 않을까요?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할 수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무시를 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학벌이 부족하고, 내가 돈이 부족하고, 내가 외모가 부족하고, 목회자들은 교회 사이즈가 작을 때 이런 열등감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무시를 받고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유독 무시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남이 나를 보는 기준, 그 기준보다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이 더 높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인데 상대방이 나를 이런 존재로 알아주면 내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 나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나 스스로 더 높게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시를 받아도 무시가 되지 않고 상처를 받아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에 핀 꽃이 있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종교인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매화꽃을 보셨습니까? 이제 벚꽃을 보러 가시나요? 돈 버는데 여념이 없어서 이 자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영혼이 드라이해집니다. 돈 많이 벌어도 내 영성이 받쳐지지 아니하면 나중에 오히려 돈 쓰지 못하고 죽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 계절이 바뀔 때, 이 자연이 바뀔 때 꽃을 보면서 영혼의 힐링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들에 핀 꽃을 보십시오. 들에 핀 꽃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쁜 장미꽃은 어떨까요? 화려한 매화꽃은 어떨까요? 내가 들꽃이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차피 들꽃인데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들꽃이 아니라 나는 예쁜 꽃, 장미꽃이고 나는 매화꽃이라고 나를 평가하게 되면 남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못하면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시를 당하는 이유,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내 존재를 너무나 높여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걸 겸손하게 인정하면, 내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면 무시를 받아도 무시가 되지 않고 상처되는 말을 들어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자신의 모든 실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 빈배를 만났을 때 주님이 그 빈배에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상식과 도저히 맞지 않지만 가뜩이나 지금 기분 나빠서 허탕을 치면서 지금 상실감이 있는데, 이곳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안 잡히는 곳인데 주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해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뭘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내가 무시를 받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무도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그 초심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초심을 지금도 갖고 계시나요? 장로 직분 받았을 때 그 초심을 갖고 계십니까? 안수집사 권사 직분 받았을 때 그 초심을 갖고 계시나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구원의 감격, 여러분 잊지 않으시죠? 마치 두 젊은이가 만났을 때 연애했던 그 기분처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삼라만상이 나를 향하여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지금 어때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답답하고 곤고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사랑을 원하지만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때보다 지금 내가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보다 내가 더 존재감이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누리고 있으니까, 누리고 있는 이 높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낮은 곳에 계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초라하고 내가 낙심하고 베드로처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려가려고 하지는 않고 구원의 감격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직분에 내 신앙을 동일시하여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스펙, 이거 다 처분하고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이거 다 주님 앞에 드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스펙과 이거 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만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 계시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를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를 목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번 주 고난 주간만이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지체들을 찾아가셔서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찾아가십시오. 형제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동안 찾아가지 못했다면 고난주간만이라도 한번 찾아가셔서 그들 곁에 그 낮은 자리에서 손잡아 주시고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섬겨보시면 내 속에 아름다운 겸손의 미덕이 나타날 것이고 그 겸손을 통하여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정은 순종의 여정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있는 새끼 나귀를 보게 될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라 명령하였습니다. 3절을 보면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즉시 보내줄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선언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질을 정당화한 표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에 이 주인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즉각 순종합니다.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권위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말씀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구약 성경을 다 이루고 있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 관습이나 문맥상 예수님이 미리 나귀 주인과 약속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 주인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는 제자였을 것이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신실한 성도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에 즉각 자기 재산권을 포기합니다. 순종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그는 메시아의 입성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의 순종 덕분에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등 위에 얹고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빼앗거나 혹은 세금을 거두어서 권위를 내세우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과 순종이 오고 갈 때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삶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에 즉각 순종할 수가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헤세드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와서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미운 짓을 하더라도 내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헤세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부로 혹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가운데 헤세드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도 헤세드가 나타날 수가 없고 직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끼리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과 순종이 서로 오고 갈 때 이것이 헤세드의 삶이고 그 헤세드의 삶을 실천할 수가 있을 때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이 낙이 주인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내가 갖고 있는 것, 무엇을 갖고 있으시죠? 시간을 갖고 있고, 물질을 갖고 있고, 재능을 갖고 있고, 은사, 달란트를 갖고 있고, 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자식을 갖고 있고, 또 내 미래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죠. 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즉각적으로 내어드릴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 순종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 순종이 되지 아니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순종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부활주일, 교리적으로 절기 행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종교 생활을 거부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려고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려고 내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내 존재를 보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주권이 교체가 되어야 되죠.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예수가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주권 교체가 되기 위해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40년이 지나왔는데 잃어버린 신앙의 유산이 바로 순종입니다. 카톨릭은 순명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순명의 문화가 있어서 카톨릭은 우리 개신교 신자들보다 그렇게 긴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개신교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저항하다. 그 당시 부패한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여 저항자로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오, 솔라 그라치아 이거 외치면서 너무나 저항한 나머지 우리의 DNA 속에 순종이 없고 저항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저항이 필요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은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GNP 3만 불이 넘어가면서 교회 안에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목회하고 있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순종이 없고 수많은 교회가 다 폭탄이 터지기 직전 혹은 터지고 난 이후예요. 우리 더 새로운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을 싫어하죠. 혹시라도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나에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할까봐, 혹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안정된 목회를 그만두고 생계척을 하라고 할까봐, 혹시 너무 은혜를 주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헌금하라고 할까봐, 혹은 내가 너무 은혜를 받으면 이 즐거운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헌신하라고 할까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면,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원하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처럼 변화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집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의 가정과 집안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고 순종의 제물이 되어서 이 낙이 주인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재판받으실 것을 아시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왕의 자리에 이제는 내려오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올라가시고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가정을 경영하고 직장을 경영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것에도 매여 있지 않기를,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매여 살아가거든요. 감정이 매여 살아가고 있고
돈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관계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스마트폰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원수 마귀에게 매여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주인 되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주권 교체를 할 때 우리는 모든 매여 있음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상처와 율법과 사단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자식에 매여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현대인들은 이 도파민, 흥분되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대인들입니다. 사람들은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가 예수에게만 매여야 되고, 아멘. 돈과 자녀와 쾌락과 죄와 상처, 마귀에게는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매여야 쉼이 있습니다. 예수에게만 매여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디에 매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매여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혼부부가 아무리 서로 좋아도 예수에게 매여 있지 않고, 신랑 신부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지 않고 서로 매여 살아가게 되면 이 솔타이라 그러는데, 사랑의 호르몬이 안 나오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관계 중독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더 의지합니까? 사람을 더 의지합니까? 대답해 주셔야 다음 진도가 나갑니다.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요?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을 믿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목사도 그렇고 믿음이 없어요. 대부분 다. 예수에게 매여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유력자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의지하는 권사님에게, 그 친구에게 나도 모르게 매여 있어요. 이게 솔타이라 그러는데, 매여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못 견디죠. 어떤 사람은 강아지에게 매여 있어요. 요즘 애완동물 장례식장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삼천동을 지나갔더니 애완동물 장례식장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도 정서가 있고 혼이 있으니까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솔타이가 된 거예요. 근데 매여 있으면 매여 있을 동안에는 내가 불안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주님과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매여 있는 그 동물이 죽으면,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사를 가면, 혹은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에게만 매여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게만 매여야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인생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예수에게 매여 살기를 축원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에게 매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가정 복음화이고, 이 열매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이고, 이 열매가 교회 부흥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나귀, 그 소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매여 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열정과 달란트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데, 매여 있지 않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지만 내가 드리지 못하는 그 나귀, 그 소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주 한 주간, 고난주간만이라도 4번밖에 없는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주가 주인 삼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자유를 누려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여정은 신실의 여정이에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 번째 여정은 뭐라고요? 신실. 열광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헌신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자,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자,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군중들은 마침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맞추어서 온 순례객들입니다. 메시아 열기에 사로잡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메시아 찬가입니다. 자, 그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를 열광했지만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힘없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 그걸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친 이 호산나는 나중에 그들의 욕망이 좌절되자 분노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왜 그렇게 분노로 바뀔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불과 5일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하고 등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군중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불과 5일 전만 해도 호산나라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사랑과 미움이 공존합니다. 사람 마음에 존경심과 적대감이 공존합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여전히 내 내면과 인격과 믿음은 어린아이, 성인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인아이가 있으니까 adult child, 내면 속에는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결핍된 성인아이, 그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애가 작동합니다. 이 자기애는 자기의와 함께 교만의 두 모습이에요. 이 자기애 때문에 욕구 충족이 안 되면 이 자기애가 자기애적 분노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를 좋아하고 처음에 나를 환호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를 싫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어떤 기관에 갔을 때, 어떤 동호회에 갔을 때, 교회를 옮겨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처음 나를 제일 환영하고 축복한 사람이 나중에 수틀리면 제일 나를 싫어할 수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환호했는데 마땅히 내 욕망을 당신이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충족시켜 주지 않으니까 나는 당신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이게 자기애적 분노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불과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젖을 주지 아니하면 어린 아기가 울면서 떼를 쓰는 것처럼 이러한 자기애적 분노가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애적 분노는 내가 더 사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애,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고,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 박지 않은 불순종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인간은 자신의 교만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교회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러한 교회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론, 인간론. 이 교회론과 인간론을 좀 배우고 알아야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도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론과 인간론을 알아야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야만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예수에게만 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매이고 예수에게 매이지 않으니까 늘 상처를 받고 늘 무시를 당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에게 매인 바가 되어서 예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속으로 가시 면류관을 생각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바닥에 나귀 등 위에 올려주었을 때 예수님은 왕의 길을 깔아준 그들을 향하여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누가 나한테 칭찬해 주지 않아도, 칭찬해 주어도 요동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누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칭찬해 주면 나중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너무 들뜨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싫어하면 나를 몰라서 그렇구나, 내가 주님만 더 의지하라고 저렇게 나를 미워하구나, 헤세드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헤세드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연약함 때문에, 내면 아이 때문에 저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이런 아름다운 짐을 지게 되어서 서로 짐을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군중들이 왜 열광했을까요? 예수를 향한 헤세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가 채찍질을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오래전에 나온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을 때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마리아가 옆에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헤세드 때문에 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군중들은 예수를 향한 헤세드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하였습니다. 욕망을 투사하여서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걸 꿈꾸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헤세드가 없고, 그래서 이들은 흥분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소동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시작.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복을 주시며 열광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실 복을 사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였기 때문에 주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닌 초라한 길,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돌아보니 이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게 되었더라고요. 어느 순간. 우리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좁은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전에서 대형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예비 신부에게 다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아십니까? 일단 잘 들어, 사랑해. 화재가 나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예비 신부에게
사랑해, 이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직감하고 곧 화마에 죽을 것을 예상하고 그 예비 신부에게 어머니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 대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예비 신부에게 더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먼저 떠나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이런 말을 남기고 작별했습니다. 이 죽은 신랑은 신혼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쉬는 날에도 쉬지 않고 자원해서 출근했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교회를 떠날 때마다 항상 그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마지막 인사.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교회를 가신다면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무슨 유언을 남기고 싶으세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은 내일 죽을 것을 준비하십니까? 내일을 준비하시나요? 내일 나를 주님이 부르신다면 오늘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